예, 오늘 이게 봄의 첫날, 2월의 봄하고 3월의 봄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곳곳에 지금 오늘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 쳐다보시면 아직도 많은 겨울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봄의 기운을 좀 한껏 담아서 여러분 한번 기지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손을 한번 쭉 들어서 기지개를 한번 하시면서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몸이 좀 이렇게 편해지셔야지 또 말씀 듣기도 편하시죠.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제가 아침에 문득 잠에서 깨면서 노래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찬송가나 아니면 뭐 복음성가나 뭐 이런 게 생각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불러보고 거의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잊어버렸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노래들이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첫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봄의 노래니까 오늘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은 좀 처량하지만 그냥 참고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안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득 정처 없이 걸어만 가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굴욕을 당하던 그 어둠의 시대에 이상하라고 하는 시인이 1926년도 개벽이라고 하는 그 문학 잡지에 실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현실을 이 빼앗긴 들에다 비유를 했고요. 비록 국토는 땅은 남의 땅이 되고 빼앗겼다 해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저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3월 첫째 주일인데 3월 1일 또 90번째 맞는 3.1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3.1절은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라고 하는 혹독한 그 고난의 겨울 속에서도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봄을 기다리는 그리고 노래하고 외쳤던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겠지만 고난의 역사라 순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반도적인 특성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외침으로 인해서 강토가 핏빛으로 물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또 아니었죠.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불안하다고 하지만 뭐 전쟁의 어떤 소식 이런 어떤 그 전운도 있지만 그러나 참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의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요즘 현대에 와서는 또 그 이스라엘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서로 또 전쟁과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거기에서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잠깐 불렀던 노래처럼 이스라엘에게서도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서 7년경에
고대 근동의 그 패권자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일제의 징용을 갔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치인들, 종교인들, 지식인들, 기술자,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리고 언어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마음과 고통은 제가 좀 전에 불렀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노래했던 그 시인의 마음과 어쩌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7편 말씀은 바로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던 그러한 이들의 상황과 또 심정을 노래로 표현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시편 137편 1절과 6절,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바로 나라를 잃었던 백성, 그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 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노래와 수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와 수금이라는 단어로 봐서는 이 시편을 썼던 저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성전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 기승 집사님이나 우리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우리 교회 같으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인이 이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개는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던 악기가 바로 이 수금이라는 악기였다고 해요. 이 수금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악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즐겼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더 이상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없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더더욱 이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다가 지금 걸어 놓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지금 부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함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냥 극단적으로 뭐 찬송가를, 예를 들면 찬송가를 뭐 세상에 엉뚱한 데 가서 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경건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도 많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할 때 많은 표현들을 쓰지만, 수많은 표현들을 쓰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입술만 열어서 찬양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린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쉬운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들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우리가 또 예배 인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연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에 그대로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노래하지 않겠다,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더 이 시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였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자신을 저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의 나라에서 비록 자기가 고달픈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 잃어버린 조국을 결코 잊지 않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지금은 비록 황폐되어 있는 그러한 자신의 조국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입이 천장에 달라붙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농담 삼아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잘하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근데 우리가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늘 돌아보면 아쉬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눈치 봐서 반응하고 또 움직이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랬어요. 그들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뭔가 사고가 나거나 뭔가 사단이 나가서 고난이 닥쳐오거나 그래야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어기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던 이 시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시절의 소중함을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야.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한 후에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고 수금을 타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 간데 군대 가면 첫째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혹시 예배 드릴 때 그 찬송 하나 부르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딱 갇히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전에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예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그런 문화나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분노와 절망 뒤섞인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아름다운 여고생이었던 그 미국의 다이빙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이 다이빙 선수 저니는 다이빙을 하다가 바닷속에 좀 뛰어들어다가 돌에 걸려서 척추가 다치고 목 이하가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경험합니다. 활동적인 그녀는 이 목 이하가 완전히 마비가 되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누가 눈물과 콧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울음도 제대로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병문안에 왔어요. 조니를 보자마자 그 항상한 몰골, 그 처참한 몰골에 막 흐느껴 울 정도로, 구토를 느낄 정도로 그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조니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경악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나요? 얼마 후 한 방문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이 조니에게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조니는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있는 걸까?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이나 눈물과 방황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있는 그녀를 위로하러 온 한 친구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조니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가 바라본 십자가의 예수님도 자신의 신체가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혀서 자신의 몸을 그녀처럼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자신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이 보여준 두 갈래의 길에서 이 분노와 절망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깊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저술가로 또 신체 장애우를 위한 사역자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긴 침묵이라고 하는 짧은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극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을 소개한 그 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세상의 마지막 때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그 광장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앞에서 눈을 못 뜨고 그렇게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마치 싸울 듯이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기는 한 건가? 우리가 살면서 받은 고통을 하나님이 알긴 할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치의 수용소에서 갖은 고문과 고통을 당한 한 여자는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낙인 찍힌 번호를 보이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공포, 혹독한 매질, 고문,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는 그의 셔츠 칼라를 낮춰서 목에 있는 흉측한 밧줄을 내어 보이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단지 내가 흑인이란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했어. 넓은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세상에 허용했던 많은 죄악, 그런 고통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두려움, 굶주림, 미움 없이 밝고 달콤하기만 한 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대변할 대표자들을 삼아서 회의가 열립니다. 유태인, 흑인,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
심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기형아 등등. 그들은 광장 중앙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했고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려면 반드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겪어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통을 겪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죠. 하나님 당신도 우리처럼 고통을 겪어보아야 우리의 심판관이 될 수 있어.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태어날 때부터 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아이로 태어나게 하자.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받게 하자. 가족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하자. 가장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자.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으로부터 억울한 판결을 받게 하자.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하자. 온갖 고문을 당하게 하자. 결국은 철저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자.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자. 사람들의 대표들이 그들의 결정에 따른 선고를 내릴 때 군중 속에서는 커다란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대표들이 마지막 선고를 마칠 때 거기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이전에 그 선고를 몸소 실천해 옮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배반과 굶주림, 목마름, 상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 희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북풍한설 몰아치는 그러한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내게 왜 이런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하시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가정에, 왜 내 직장에, 왜 교회에, 왜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저작가인 필립 얀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위로와 힘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고난받는 이유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위로와 힘은요,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그의 삶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시온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지나긴 이 겨울을 녹이는 봄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되어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봄의 노래를, 그 희망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드러내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어둡고 힘든 겨울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만나시고 또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이 땅의 겨울을 녹여나가는 봄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